근데 오늘 15장에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몸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 안에 있을 때에는 몸을 이롭게 하지만 그것이 몸 바깥으로 나오면 본인에게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것과 접촉되어지는 그 사회도 여러 가지 감염과 바이러스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출병, 몸 안에 있어야 될 액체가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음식법, 출산법, 피부병, 유출병.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 한번 이번 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레위기 그러면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접근하기 위한 엄격한 이러한 규칙들, 그리고 법 딱딱하고 그리고 뭔가 조여올 것 같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법정 용어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 내용을 막상 이렇게 훅 들어오면서부터 뭘 먹을 건지 뭘 먹지 말아야 될 건지 피부 그 다음에 이런 유출병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실생활에 이렇게 와닿는 이런 뜬구름 잡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주 실생활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창할 이야기 같은데 누룩을 이야기하고 밭에 뿌리는 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딪히는 이러한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서 어떤 나에게 느낌인가 하면 이건 진짜 실제적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지 뭔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갖고 사는가 하면 육체를 갖고 살아요. 바디, 몸. 그 몸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너희 몸을 그리고 너희들의 일상의 생활과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가르치니까 세밀하고 섬세하고 와닿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의 생활과 전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규례로 규정하시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참 하나님이 세밀하시구나, 섬세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뭔가 하늘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나 개인 자기 관리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는 책이라 생각하니 너무 와닿는 거. 왜 이 레위기를 이렇게 높게 그리고 참 무게감만 있게만 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돌아가서 조금 시간이 있거나 이러면은요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던 것들이 엄마 이게 다 이해가 되네. 이게 이런 뜻이지. 맞아. 그렇게 레위기가 크게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15장 1절 봅시다. 자, 지금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광야의 행로에 걸어가는 자기 백성들의 대표자이고 리더인 그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거기에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하는 스피치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리스닝 하는 사람이 함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도 없으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주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등장하시는데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신을 찾아서 이렇게 율례를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이렇게 제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간의 그 고안해내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의 작품이 되어서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죠? 왜 토를 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나는 이게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하고 이것은 시대의 옷을 입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토를 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완전하신 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신 말씀이 완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래야 좋은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3절 없나? 1절 2절 자, 그래서 유출병은 3절에 보면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당연히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막혔든지 그러니까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이 된다? 부정해진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과 닿으면 4절 그 닿은 모든 곳이 어떻게 된다? 다 부정해진다. 6절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내 몸에서 흘러나온 것과 닿는다. 접촉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그러면 또 8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으면 그 침에 닿는 자도 부정해지죠. 12절에 보면 그 유출병이 그릇에 닿으면 손을 만지거나 그릇에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자가 그 그릇에 닿으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트리고 물로 씻는 거죠. 쳐다만 보고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유출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5절에 보자고. 15장 5절에 보면 몸은 어떻게 한다? 몸은 씻고 옷은 어떻게 한다? 빨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해요. 자, 다시 이들이 어디를 걷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에는 물이 제일 귀해요. 그런데 자주 몸은 씻고 옷은 빨고 뭐다? 깨끗하고 청결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준호야, 화장실 들어갈 때 불 켰으면 나올 때 불 꺼. 아껴야 돼. 전기세 나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아껴. 그래서 집에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못해요. 예. 우리 집안의 내규야, 법이야.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아끼고 금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면서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자, 그러면 아끼면 전기세가 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 가정의 재정적 지출이 좀 혜택을 보겠죠. 그거하고 이 전기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하고 저울에 딱 재어보면 이건 돈을 지불하면서 이건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판단과 계산이 있어야 하는데 오직 뭐만 생각하는 거면 아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물이 귀해. 그래서 물 안 써야 돼. 그러니까 빨래도 좀 부정해도 깨끗하기 위해서 물 많이 쓰면 안 돼. 빨래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건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지. 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나도 이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돼 라고 내규를 딱 정해놓고 이게 법이야 라고 했다면,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알겠죠? 가치가 어디에 있냐? 가치.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물 아끼는 것보다 너희들이 청결하고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진행해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야. 물 필요할 땐 써. 이렇게 되는 거야. 옷은 빨고 몸은 씻고. 여러분 이제 이 15장에 보면 나중에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이후에 그들이 씻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때 설정한 자, 사정한 자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지금도 잘 지키기가 어려운 이러한 건데 이들이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하면 광야를 걷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성들이 여러분 생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생리대도 있고 의료 혜택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3,500년도로 광야를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생리 안 했나? 생각해 보자고. 그들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처리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규례로 자기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7일 동안 그들이 부정하거든. 그러면 7일 동안 접촉하면 그릇도 깨야 되고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접촉도 못해. 그 7일을 생각해 보자고. 불편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들을 이 하나님의 법으로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 이게 요즘 이렇게
레위기나 이렇게 전체 나중에 이제 22장, 23장 이래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쉬어야 돼요.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봐요. 6월절이나 무교절이 되면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되면 일주일 쉬어야 돼요. 국가가 쉬어야 돼요. 전부 셧다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절기,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런 달 또 일주일 또 쉬어요. 이게 1년에 3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안식일 날. 그리고 49년째 되면 또 쉬고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잖아요. 1년을 쉬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주기는 하루 개념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밤은 일하는 거요, 쉬는 거요? 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쉼과 안식이 먼저예요. 그리고 낮이 되어 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쉼이, 안식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면 출산한 여인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부정해지는 것이 격리시키고 부정하고 이게 불행하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기간 동안 이 여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의 몸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쉬고, 그런데 세상 가치는 뭐예요? 세상 가치는 밤낮 일해야 돼요.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일요일 날 일해야지. 쉰다고? 사치스럽지. 세상 나라는요, 일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 애굽의 노예로 살 때에는 어떤 거 하면 이건 쉬는 날도 없어. 매일매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어디에서 수입이 오는가 하면 자기가 일해야 수입이 들어오니까 죽으라고 일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 즐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식이 먼저예요. 쉼이 먼저예요. 자, 이 여성들도 하나님께서 이게 7일 동안 생리가 되거나 몸에 병이 이게 뭐죠? 몸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몸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하혈이잖아요. 하혈이 되면 생리 아니고 다른 하혈이 일어나면 그건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의 몸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딱 격리시켜요. 그리고 그 여인을 살피고 돌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여인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쉬게 해요. 사회에 돌아오지 복귀하지 못하게 딱 격리시켜요. 그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몸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때까지 뭐 한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또 다른 면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이 다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여자를 지켜주는 이런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예요. 13절을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해지거든. 다 나으면 정결 규례를 제시하죠. 새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부정을 해결하고 속죄하여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정결해진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깨끗한 사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깨끗한 사람들. 생각을 청소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이, 음흉한 것들이, 나는 있잖아,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뭔가 뒤에 꽁한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어. 뭔가 음모가 있어. 저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깨끗, 청결해요. 마음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혼까지. 여러분, 자, 몸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몸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봤죠. 자, 뭐가 있어요? 한번 쭉 내가 생각을 해봤어.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몸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많더라고. 곳곳에 구멍을 생각해보면 알아. 콧물, 침, 그렇지. 고름. 그다음에 또 뭐? 주은이가 여기서 했잖아. 눈물. 또 영조가 용이가 열심히 찬양하면 몸에서 뭐 나오죠? 땀. 다. 몸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몸 밖에 나와서 이것과 접촉되어지면 어떨까? 자, 또 일단 피가 있어요. 살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피가 나오죠. 그 피가 몸 안에서 있다가 몸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 몸 바깥으로 나온 피는 우리가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뭔가 변형이 일어나서 변질이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일이 시작이 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피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항문에서도 나오죠. 그죠? 치질. 그 다음에 자궁에서도 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고. 밖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게 뭐야? 대변이야. 앞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소변이야. 많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의 몸에서 나오는 게 있죠. 정액이죠. 여자애는 생리할 때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몸에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하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레이기를 살펴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지금 이게 레이기라니까. 레이기. 몸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아니 성경에 이게 있다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비뇨기과적 질병이고 또 산부인과 부인과적 질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이 되어서
전염이 될 수 있고 감염되고 병균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나중에 결국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죠. 이런 것을 성경이 부정하다 간주하고 깨끗이 씻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부정이, 나의 청결이 뭔가 그 사회, 공동체에 전염시키거나 나 하나의 작은 것으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위생이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고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그 권리와 개인의 취향, 개인의 인권이 세상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들은 공동체와 그 사회가 항상 우선이었어요. 우리도 한 100년 전, 50년 전에 항상 늘 생각했잖아요. 본능적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그 동네를 생각하고 그런 어떤 의지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의 어떤 취향. 그래서 지금 이런 법들은 공동체의 보건, 위생 이런 것과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나온 부정한 것에서 접촉됨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런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이 사회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개인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직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지체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염된 거예요. 이단에 아니면 세상 인본주의 가치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뭔가 기분이 나빠 있는 뽕꼬로만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꾸 미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질문을 자꾸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소한 출발에서 아예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봐요.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그의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 영혼의 문제는 몸의 문제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굴려. 자기 몸을 소중하게 가꾸기보다는 자기 몸 안에다가 폭력을 행해. 자해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들어가게 해서 중독되게 하고
자기 몸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하고 영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이미 그의 영혼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먹고 자기 몸을 함부로 방치하고 자기 개인의 취향에만 오직 집중해서 그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더럽고 이것이 신앙과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몸이 어떻다? 단정하고 깨끗해요. 그의 삶이 깨끗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은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터잡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블레셋, 그 7 족속들이 그 땅에 있어요. 그 땅에 그들은 먼저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문화가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예요. 그곳은 엄란히 대중화되어져 있고 엄란히 종교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그리고 JMS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곳에 나온 몇몇 사람들의 이단 교주들을 보면 거기에 교리가 뭐예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엄란이고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잘못된 이단들은 반드시 이 2가지를 같이 겸하게 했어요. 이게 어딘가 하면 저 가나안에서부터 세상 문화에서부터 이 엄란이 뭔가 교리화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우매해져요. 그러면 엄란이 뭐가 되는가 하면 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요 종교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죄악시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행위를 난잡하게 하게 되어질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적 질병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의 영혼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엄란이 종교화되었고 교리화되었고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노인에서부터 여자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 전체가 완전히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로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전 세계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뭔가 엄란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하게 살고 교회 안에 있고 세상과 많이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은 성관계의 최초 성관계의 시기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경험하고 초등학교 때 학생들 중에, 왜냐하면 보는 것이 너무 많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이런 성관계 동영상들을, 포르노 동영상, 야동들을 너무너무 일찍부터 무방비하게 방문 꽉 잠그고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미 호기심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중학생쯤 되면 반 안에 성관계를 안 한 애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 그것도 안 해봤어? 아이고, 이러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한다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JMS 보면 뭐예요?
신이니까 그와 성관계를 갖거나 통일교에서 피가름 교리에서 그런 교리를 한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시대에 발맞춰 가지 않는 뒤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성적 타락이 문화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따라합시다. 분별. 따라합시다.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와 따라합시다. 다르게 산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레위기에서 거룩이 뭐냐?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밤에 있든 낮에 있든 혼자 있든 같이 있든 미국에 있든 유학을 갔든 아니면은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분별하며 살아라.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이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은 저건 아니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줄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건 아니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과 다르게 살겠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살겠어. 이게 뭔가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폼페이시의 그 최후도 현대의 엄난도 타락의 끝판은 결국 뭔가 하면 엄난이에요. 성적 타락. 종교의 타락도 뭔가 하면 엄난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교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을 몰라가지고 그 교리로 빠져들어 이단에 빠져들고 마귀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동안 만일에 엄난히 교리화되어 내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인격적인 온전하신 분이신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세뇌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 제2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도합시다.